안녕하십니까. 교회 개척, 목회와 설교 제3강을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강의를 올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회에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 또 어제 너무 늦은 밤이 되어서 강의를 올리면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속히 대면하여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역과 또 학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미래 목회 변화와 변질, 앞으로 다가올 미래 교회 목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주제와 부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하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하는 교회. 그러니까 미래는 변화하는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급변의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는 변혁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4G가 아닌 5G, 그 5G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옳은 변화인가 잘못된 변질인가는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통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하는 교회. 둘째로는 세상 변화 통찰에 실패한 교회. 늘 안주하고 주저앉아서 성도는 변하고 세상 문화는 변하고 사회는 변하는데 여전히 안주하고 도태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통찰로 다시 살아난 교회. 목회자의 통찰력은 한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고 성도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선도하고 세상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영적 리더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교회의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마을과 도시의 영적 리더자다.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민족과 운명을 책임질 영적 선지자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과거 선지자 엘리사처럼 열방을 예언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예언자다. 라는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 교회, 미래 성도, 미래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회를 통찰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과거 교회와 또 현재 교회와 미래 교회를, 역사적인 과거 교회를 통찰해 보고 현재 존재하는 현대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고 다가올 미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미래 성도들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깊은 고민을 스스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곧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처럼 곧 현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속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을 변혁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복음을 진리인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세상과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변화인지 잘못된 변질인지는 우리는 통찰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미래 교회가, 미래 성도가 변화할 것인지는 우리는 한 번쯤은 예측해 봐야 합니다. 첫째, 미래 교회는 사회 변동에 교회가 적응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이미 둔화되어 기존 패러다임의 변혁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 다양성 속의 통일성, 신세대 문화와 전통 문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컴퓨터, 정보통신, 그리고 IT, AI, 끊임없는 테크놀로지의 이 발전과 변화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술적 능력이 요청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또 교육도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영상으로 마주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여러분과 서로 영상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제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조만간에는 서로 대면하면서 질의하고 응답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강의를 듣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의 발달로 또 자연 환경의 파괴로 기후의 변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음에는 더 강력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처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라는 게 어떻게 변형될지, 변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나 DNA처럼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균에 기생하는, 숙주에 기생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얼마든지 변이 되어서, 변질되어서, 변형되어서 어떤 형태의 전염병으로 창궐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질병의 전쟁이 다가올 세상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협받는 시대가 닥칠 것입니다. 이동성의 발달로 기존 목회 패러다임이 무력화되고 합니다. 이제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또 이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형태로 미래 목회는 급격한 변화의 관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구조가 성직자 패러다임에서 평신도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여성 성직자가 증가되고 여성의 기능이 증대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여성 성도들의 기능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성 장로들이 세워지고 특히 여성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지금까지의 목회 현장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마케팅 이론이 발달할 것입니다. 교회 경영학, 그리고 교회 새로운 교육학, 교회 새로운 어떤 형태적, 기능적, 기술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급변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각종 교회 학교 부서 현장, 그 현장을 우리가 통찰해 봄으로써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변화를 예측한 목회자로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 과목은 교회 개척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개척하면 새로운 교회 설립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교회를 들어가서 기존의 목회 현장을 리모델링하는 형태의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새로운 변화되는 시대에 새로 된 변화를 준비한 목회자가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존 리모델링형 교회 개척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설립되는 신교회 개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농촌일지, 그것이 신도시일지, 기존 도시일지, 그것이 타민족, 다른 나라일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그 새로운 비전의 사명을 펼치기 위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목회를 위한 방법론은 수없이 다양하게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변화가 급속해지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하나의 특성이 되고 있는 현대에는 더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목회 원리는 그만큼 복잡하지도 다양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은 항상 가변적이지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방법론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통 예배와 정통 예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걸까요? 정통 예배, 무엇이 바른 예배인가? 여러분, 세상에 정통이라는 예배를, 정통이라는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예배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전해오는 전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예배 전통이 있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의 예배 전통이 있죠. 그 속에서 그 장로교회 신학이 추구하는, 즉 예배 신학이 추구하는 장로교 예배 신학에 맞는 전통 예배는 무엇이고 감리교 예배 신학에 맞는 감리교 전통 예배는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태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예배, 노아가 드렸던 예배,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으로 드렸던 예배, 그리고 성전 시대에 드렸던 예배와 그리고 성전과 회당에 공존하던 드린 예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웠던 에클레시아 교회, 초대교회 예배와 그것이 전파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현대교회 예배의 형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살과 그리고 피를 뿌려 드렸던 번제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달라진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형태는 변합니다. 그것처럼 목회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형태와 방법론은 변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나의 목회 철학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목회 원리, 이 원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목회학 교과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목회 철학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목회 철학을 우리는 점검해보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제일 먼저 철저히 훈련받아야 할 목회의 원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도 신학은 자기 부인의 학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지식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신론을 배우고 그 신론을 통해서 인간론을 배우게 되고, 인간론을 통해서 교회론을 배우게 되고,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를 역사하시는 성령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의 신학인 조직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깊은 이해와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 신학을 배우게 되죠. 성서 신학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어떤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앞으로 섬겨야 할 미래 교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신학, 즉 교회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실천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에서의 봉사, 가정에서의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 세상 기업과 내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천 신학을 배우게 되죠. 철저히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부인하는 훈련을 선지동산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0학년 1학기 여러 강의를 수강했지만 여러분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철저히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또 자기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업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신학교에서 목회자로 세워져 가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중생의 경험에서 이제는 중생된 목회자로 중생된 신학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동산 3년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즉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말합니다. 무슨 거창한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나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20대, 어떤 이는 30대, 어떤 이는 40대, 50대 다 부름받은 연령이 다를 것입니다. 그 부름받은 연령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과정과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철저히 교육전도사, 그리고 전임전도사, 부목사, 또 교육목사, 담임목사의 훈련을 쌓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교육적인 훈련을 밟지 못하고 50대가 넘어서 목회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과 방법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농촌으로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기존 교회로, 어떤 이는 새로운 개척 교회로, 어떤 이는 원목으로, 어떤 이는 군목으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그들의 목회 현장은 다양한 현장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방법도 다르고, 또 사명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목회 현장에 나는 어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훈련된 생도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히 신학대학원에서 학문적인 공부만 매달리려고 많이 하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선지생도의 훈련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훈련과 또 하나는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서 용서해 주는 자로,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을 주는 자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학업을 공부할 때에 공부한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공부한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대에서, 동산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입니다. 목회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세 번째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교육전도사로 또 전임전도사로 사역하시는 학우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목회를 하였는가? 주님과 상의하는 목회를 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를 했는가? 그리고 주님께 묻고 듣고 실행하였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철저히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철저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의 목회의 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야겠다는 꿈이 있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목회가 누구의 목회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사의 생활과 사역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목사의 목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이고 목사는 그의 종이 되어 한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수많은 방법론과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모델들이 제시되고 그 목회의 방법론이 제시되고 그리고 수많은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수많은 교회들이 정체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회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목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바르게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일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성장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목회자를 병들게 했습니다. 교회는 성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 즉 교회 개척은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으로 큰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를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가 요즘에 한국 교회에 많은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우리는 그 교회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훌륭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 많은 교회, 아니 많은 세상에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가올 미래 교회, 미래 목회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초에 한국교회 목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 목회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경적 목회 원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휴식하고 잠시 후에 2부로,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는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